시편 136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드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렬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1월 달이 이제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어서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크게 감사할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차를 새로 샀다든가 또 자녀 중에 좋은 학교에 또 들어가게 됐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팠던 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더니 병마가 치유되고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제목이 있어야 감사를 하게 되죠, 보통.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감사하지 못할까요? 과연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없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를 하게 될까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연말에 보통 이제 보너스를 주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주는데 만약에 보너스를 내가 1,000불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비즈니스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1,000불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하고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 보너스로 2,000불을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이게. 감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내가 1,000불을 받았을 때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이게 완전히 꽁돈 생겼으니까 뭘 할까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겠죠. 우리 아이 자녀한테 뭘 사줄까? 남편한테 뭘 사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뭘 사줄까? 아니면 내가 생활에 꼭 필요한 컴퓨터를 한 대 살까? 아니면 빅스크린 TV를 한 대 살까? 이런 많은 즐거움 상상 속에 있다가 옆 사람이 자기는 보너스를 2,000불 받았다 하면 갑자기 이것이 왜 나는 차별을 하지? 왜 나는 2,000불을 안 주고 나는 1,000불을 줬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일을 잘못했나?
이런 이상한 생각으로 불평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쪽입니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감사하라 그러지 않아도 감사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저는 압니다. 그렇죠? 한 명만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은 안 그러네요. 자,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시편 136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다양하고 충분한 이유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절마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있었는데 보통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먼저 앞부분을 이렇게 선창을 하면 이제 그 해중들이 있겠죠. 해중들이나 성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성가대원이 있었죠. 성가대원들이 이제 후렴구를 따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감사하는 구절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서 성가대원이나 해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앞에 부분을 하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다 하면 기니까 5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옛날 구약 시대에 시편을 쓴 이 시대에 이렇게 선창하고 후렴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씌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1절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2절에서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 3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자 중에 가장 뛰어나시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인자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보통 인자하심이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기 쉽죠. 인자.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피조물들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런가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원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그 선한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아무 인간 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할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 생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서로 애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줄 수 있고,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고, 장점을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응답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으신 분이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항상 동일하시며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큰 사건이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찍혀 있어요.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지어 낫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과 별을 지어서 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그 홍해에 빠뜨리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란한 가을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울긋불긋 단풍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냐고 말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토록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탈출시켜 주셔서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 알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요즘은 너무나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 좋은 곳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적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지는 이 사실이 우리는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창조와 구원,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감사의 삶을 살아들이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몇 가지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연함.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고 불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갑자기 불평과 불명으로 가지 않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당연함이 있습니다. 이쪽에 감사가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 중간에 당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이 바로 뭐냐 하면 감사를 방해하는 큰 바위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했던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익숙해지고 매일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금방 실정을 느껴요.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만나를 주니까 저 만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맨날 몇 년도 아니고 10년, 5년, 40년까지 만나를 먹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짜증이 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매일 똑같은 밥과 국과 김치만 먹는다고 하면 이틀만 먹어도 그냥 못 먹을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먹는 게 낫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내 모습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실, 어떤 사건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함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삶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아침 식사나 모든 식사들을 감사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할 수 있는 우리 건강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 사고도 나지도 않고 이렇게 2018년 1년을 그냥 잘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집에 가는데 요 바로 언덕 있잖아요. 그죠? 신호등 있는데 여기 언덕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두 대가 부딪혀가지고
두 대가 앞부분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몇 년 전에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이재희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사고 났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사랑하는 딸, 어린 딸, 3살인가 4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한테 닥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늘 찾아서 감사로 바꿔야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함의 늪에서 감사의 숲속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마지못해 주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물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인색한 선물은 참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이양하는 감사 풍성하게 하십시오. 풍성하게. 인색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늘 풍성한 감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재판을 앞둔 미결수 신세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는 감사하며 편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아주 수없이 등장시키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풍성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참 지나서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김 빠진 탄산 음료수 같아요. 콜라가 김이 빠진 콜라를 마셔보십시오. 의미가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습관이 들어져야 돼요. 항상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갖다 주면 땡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땡큐 하면서 사면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뭘 땡큐 합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알아요. 와, 저 사람은 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때 그 사람의 서비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결실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손해를 보았다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잘한 거 없고 참 그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영원히 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올 2018년도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더욱더 지난 시간보다도 더욱더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